니느웨에서 보냈던 40일. 네, 예, 50, 지난번에 54페이지.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아슈르 니라리 5세까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59페이지 9항 요나가 니느웨에서 보냈던 40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보냈던 40일 토요일 요나는 안식했다.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다. 그는 아마도 율법에 따라 이 안식일에 안식했다. 그는 달이 일식점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니느웨의 경계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 부르사갈레 안식 부르사갈레 일식 기억나시나요? 네, 네, 나사에서 찾아본. 예전에 아수르 에포님이라고 부르사갈레 일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음, 763년 여기 부르사갈레 네, 시조 이름이거든요. 네, 때 아수르에서 리볼트 반란이 있었다. 리볼트인 아수르. 그리고 시마누 on eclipse of the sun took place. 요 일식이 또 일어났었다. 시마누월 때 해서 부르사갈레 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르사갈레 일식. 일식이 이제 요나가 왔을 때 일식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클립스 요나 763년. 그래서 요 유진 선생님은 여기 보시면은 일식이 아까 763년 6월 15일 줄리안 역으로 6월 15일 때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6월 15일. 그레고리안 역으로는 6월 7일이었고요. 네, 6월 15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유진 선생님이 생각하기로 그러면 니느웨가 회개하게 된 것은 아마도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당시 일식이랑 연결됐을 거다. 일식과 관련돼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 토요일에 먼저 요나가 안식일이니까 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요일에 요나가 선포하기 시작했다. 일요일에 요나가 니네를 가로질러 그의 3일간의 선포를 하루 만에 했다라는 거죠. 요나서 3장 3절 달과 해는 일식점에 들어섰다. 이제 요 월요일 날 일식이 있었는데 그 전날부터 점점 달과 해가 가까워지는 거를 어느 정도는 관측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 일식은 이제 요나가 선포한 다음 날 월요일 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 요나가 선포한 뒤에 일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루 동안 선포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았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가 가라앉으셨다. 그는 작정하셨던 멸망을 그 도시에 내리지 않았다.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몰랐고 단지 아시리아의 신들만 알고 있었다. 오전 9시 30분에 요나가 선포하면서 달이 해를 가리기 시작했다. 10시 30분까지 신이 신을 삼켰고 달도 신이었고 해도 신이었거든요. 당시 니네가 숭배했던 11시 30분이 되자 일식이 지나갔다. 이런 형태의 일식은 신들로부터 오는 나쁜 전조라고 여겨졌다. 일례로 주전 585년에는 메데인들과 스키타인들이 사이에 전투가 일식 때문에 중단된 적이 있다. 요 예는
이제 이들이 숭배했던 태양이 어두워지고 없어지니까 아, 신이 노했구나.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요 예를 들어준 거죠. 그만큼 니누의 백성들도 태양신을 숭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일식 그 한번 잠깐 보면 우리 전에 부르사갈레 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요 루켄빌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아수르와 바벨론 고대 기록 책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부록의 아시리안 에포님 리스트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 거고 부르사갈레 일식이 요나 시대에 있었다. 천문학 프로그램을 이제 돌려보면 6월 15일 763년 BC 오전에 딱 일식이 계기 일식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음, 프로그램을 녹화했습니다. 이거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점점 어두워졌죠.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두워졌다 밝아졌지만 그래도 태양과 달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오까지도 계속 이렇게 음, 부분 일식이 계속 됐다라는 거죠. 안 돼, 안 돼. 그리고 나사 홈페이지에도 보면 이 당시 763년 줄리안 15일에 여기 이제 요 지역이 일식이 있었다라는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요 니누에 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저기 요 정도가 되겠죠. 이라크, 이란 요 지역. 여기에 이제 완전한 일식이 있었다. 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텔라리움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려도 동일하게 BC 763년 6월 15일에 이렇게 일식이 관측이 됩니다. 요 763년에는 아수르의 반란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아수르에서 계속 반란이 있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죠. 진압이 되는 것 같아요. 인더랜드. 하타리카에서 또 반란이 있다가 인더랜드. 자, 그래서 요 이야기가 바로 어, 지금 요나 요나 시대 때 있었던 일식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일식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도 보였다. 그것이 보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나는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라고 말했다. 열왕기하 14장 5절. 주전 762년까지 여로보암은 그가 잃어버렸던 땅을 재점령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아시리아인들이 일찍이 그에게 보였던 것처럼 무자비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아모스 예언자는 요나가 아시리아인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경고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백주 대낮에 캄캄하게 한다라는 일식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요나 시대 때 있었던 요 일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일식이 일어난 후에 아모스가 말하고 있고 따라서 그 일식을 여로보암에게 그의 행동으로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 일식은 더욱이 메시아적이거나 마지막 때의 예고였을지도 모르는데 요엘 또한 이와 같이 한 사건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요엘서 2장 31에 32절.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사도행전 2장 20에서 21절.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해가 정오에 어두워졌고 오후 3시가 되기까지 그런 식으로 머물렀다. 달은 만월이 될 때 피처럼 보인다. 기타 흥미로운 유사점들이 요나와 예수님 사이에서 있을 수 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인들을 멸망시키는지 보려고 40일을 기다렸다. 요나의 일식 후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다. 주전 723년에 살만에셀은 북부 부족들을 그들의 땅에서 추방했다. 살만에셀 5세죠. 정확히 하면 살만에셀 5세. 우리 연대기를 보면 살만에셀 5세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살만에셀 5세가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거죠. 자, 어, 여기까지 읽었죠. 요나와 같이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와서 40일을 기다리셨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40년 후에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방 나라들로 추방했다. 유다의 즐거움은 쓰라림으로 변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적합하다고 보실 때까지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 3억 화요일 요나의 선포가 끝났다. 요나는 니느웨 반대편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초막을 지었다. 천문도 7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여신인 금성과 깊은 곳에 거하는 바다의 여신인 토성이 달의 근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다.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지낸 후에 요나의 몰골을 상상해 보라. 의심할 나위 없이 물고기에서 나온 위산으로 그의 피부와 머리털은 거의 하얗게 탈색되었을 것이다. 해가 침식되기 전이지만 이것으로 그는 무서운 모습이 되었다. 우선 달이 해와 만났고 이제는 행성의 신들 또한 달과 어울려 함께 있었다. 오목, 수요일, 요나가 초목을 세웠다. 생명의 아들, 신을 따라 이름 지은 다모즈라 부르는 그 달의 첫날, 어, 다무즈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달의 첫날, 아시리아인들에게 다무즈는 금성의 남편이고 담무즈, 지하 세계의 왕이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뒤에 여기 보면은 수요일, 월, 화, 수 이제 지난 뒤에 요나가 40일의 기다림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거 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승천하는 것 뭔가 유사한 것 같죠? 육목, 목요일 아주까리도 자라기 시작했다. 아주까리는 며칠 만에 8에서 10피트가 자라는 식물이다.
성경은 그것이 하루에 자랐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하루 저녁에 죽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식물을 종종 그리스도의 야자라고 부른다. 아마도 10일 후인 다무주월 10일까지 그 식물은 죽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죽기 전 4만 1314주였을 것이다. 오, 4만 주 전에 이게 이제 요, 요 날짜부터 예수님이 죽기까지 기간을 센 건가 본데요. 요 날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까지. 그래서 날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날짜를. 요 날짜가 6월 17일. 6월 17일로 나오니까 줄리안역 6월 17일. 또 이렇게 돼. 왜 그러지? 1442 903 1442 903 1442 1442 903 904 904 1442 904 903 요 숫자를 잘 기억하시고요. 1442 904 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0년 AD 30년 4월 3일이었나?
4월 3일. 죽기 전. 4월 3일. 4월 3일 기준이니까. 집어넣고. 그러면 요 날짜가 나오죠, 요 날짜. 얘랑 얘의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기. 여기 있다. 그 빼기 여기, 1, 4, 4, 2, 9, 0, 4.5는 어? 28만 9,205 나누기 7을 해볼게. 나눠지려나 모르겠네. 나눠지네. 41만 3,100, 3천, 44만 1,315 주. 맞나 봐야지. 한 주가 됐는데. 주부터 들어있는. 41, 4만 1,314주였네. 아마도 10일 후. 목요일에 계산한 게 아닌가? 얘는 이제 자란 시기. 10일이 지난 후로 계산했네. 우리는 요 날짜로 했는데 10일이 지난 후면은 좀 다르겠구나. 나무절 10일. 잠깐만, 10일이 지난 후. 그러면 10일이 지난 후. 마이너스 760. 왜 아까 11일, 17일을 기준으로 했니? 에이, 왜 17일. 그래? 17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17일로 기준을 하면 안 되나 보네. 자란 날 요 기준 10일, 10일이 지날 10일 후를 기준으로 해야 되네. 요 10일 후라는 거는 26일 어, 진리언들 나무절 10일. 기준이 그러면 일식 후 10일이라는 건가 보네요. 일식 후 10일. 그렇겠죠? 식물이 자란 게 아마 네. 자란 게 일식 후니까 일식을 기준으로 해보죠. 뭐. 25일이라고 치고 얘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다시 아까 전에 음, 되돌아 못 가나 보네. 다시 얘를 다시 집어넣죠. 뭐. 이거 빼기 얘를 집어넣으면 28만 9,197.
아, 이게 나누기 근데 딱 5로 7로 나눠지나? 모르겠네. 딱 안 나눠지는데? 나누기 반 올리면 뭐 10일 뒤. 아까 15일. 아, 다무주월 10일 맞는데? 다무주월 10일. 여기 다무주월 10일 있다. 그렇지, 여기 다무주월 10일. 10일 후인 다무주월 10일까지. 아니면 여기에서, 주먹이 딱 떨어지진 않는데. 음, 다무주월 10일. 이게 이제 12시간, 11일. 그리고, 12시. 9일인데. 다무주월 10일은 맞는데. 시간을, 아, 이게 썰스데이. 이게 요일이 다르구나. 만약에 왜, 한 2시. 윈스데이 그거 하면은 맞지, 윈스데이. 네, 다무주월 10일이 윈스데이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음, 다무주 10일. 유대력은 6시간 차이가 네, 나니까. 맞아요. 윈스데이로 하면 아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윈스데이였잖아요. 네, 그래야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음, 그러면 혹시, 다시 여기에서 어디 갔어? 912. 점호가 없어야 되는데. 되돌리기. 되돌리기가 없네. 점호를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점호를 지우고. 빼기. 음, 나누기 7은 점을 해도 상관없네. 점으로 나오네. 수일부터 수일까지 그 맞는데. 음, 음, 이게 아마 이게 하루 차이가 나니까 하루를 하루를 더 앞으로 가야 돼. 더 앞으로 가려면은 이게 이제 1.5가 되면 되지. 하루를 더 앞으로 가면. 이거 나누기 7. 나눠진다. 그런 이제 맞았다. 나눠지네. 하루를 앞으로 가야 돼. 하루. 아까 수요일 여기에서. 네, 음, 어이씨, 어려웠어. 복사하기 안 되나? 이거? 11.5. 여기다 넣어야지.
짠 이렇게 해서 죽기 전 죽었을 때 줄리안 알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맞지. 예. 우리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 41만 3,104. 이게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유진 선생님 왜 굳이 이거를 날짜를 계산해서 언급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숫자가 딱 4, 1, 3 이렇게. 대칭, 그쵸, 네, 그쵸. 대칭. 뭔가 대칭되는 거. 네, 4, 1, 3, 1, 4 대칭되는. 근데 얘는 7로 나눠진 거잖아요. 이 날짜가. 네. 뭔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는 음, 것 같고 또 요 이 식물 아주까리라고 하는 식물은 그리스도의 야자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랑 뭔가 이게 관련된 날짜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날짜 그리스도의 야자수 나무면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와 관련돼 있지 않나. 그래, 죽은 날짜부터 이 날짜까지 계산해 봤더니 신기하게도 딱 이렇게 이제 4만 1314주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 같아. 둘 다 죽는 그런 시기를 또 말하고 있으니까. 네? 그, 나무, 뭐지? 나무도 이제 죽고 아, 예수님 나무도 죽는, 죽었으니까. 네. 그러네. 나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를 이렇게 해석한 거네. 그렇게. 음. 근데 어쨌든 날짜가 좀 심상치 않은 날짜였다. 41314. 자, 그 다음에 요나의 가지가 자랐다. 야, 얘가 저장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음, 아, 됐다, 이제. 자, 40일의 끝. 요나가 그의 선포를 시작한 후 40일은 아부월 10일이었다. 40일, 아부월 10일. 이 지나면 40일이 지난다. 이 일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에 중요하다. 첫째로 모세가 황금 송아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위해 아부월 10일에 하나님께 호소했고, 둘째로 느부갓네살이 주전 588년 아부월 10일에 제1성전을 파괴했으며, 셋째로 티투스가 주후 70년 아부월 10일까지 제2성전을 파괴하였다. 유대 주석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아군이 되었던 이 일자에 이방인과 거래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그래서 아부월 10일이
아까 요 줄리안 데이로 했을 때 40일. 90 1이었나요? 아까 901. 90 2.5. 903이었구나. 903. 딱 40일 뒤네요. 딱 40일 뒤. 40일 뒤가 이제 성경역으로 아부월 10일. 아부월 10일이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부월 10일이 굉장히 안 좋은 날, 국가적으로 슬픈 날, 뭐 이런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제1성전도 파괴됐고, 또 제2성전도 파괴된 날이 아부월 10일이었으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아시리아인들에게 분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이제, 어, 그렇죠. 요나서는 요나가 아시리아인들에게 분개했기 때문에 니네로 가는 것에 저항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친절하심과 자비, 그분의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분의 풍성한 선하심과 그분의 기꺼이 악으로부터 누그러뜨리심, 누그러드심, 악으로부터 누그러뜨리심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이제 성품을 안 거죠. 니네 사람들 용서할 것을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더 화를 낸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6절의 이야기입니다. 시조 기록들에 따르면 아수르의 에포님이죠. 니네 백성들은 회개했다. 그렇지만 주전 764년 이전에 아시리아는 시조 기록들이 보여주는 대로 싸우고 있던 나라였다. 그 후에 시조 기록들은 주전 755년까지 아시리아 영토 외부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아마 이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추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로보암은 주전 760년에 죽었다. 만약 요나의 선포로 인해 니느웨가 회개했다면 그것은 주전 764년에서 760년 사이였을 것이다. 자, 그다음 하람 762년, 760년 여로보암의 마지막 해 일목 762년 여로보암이 그의 땅을 회복하다. 혁명이 반란이겠죠? 네. 혁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반란이 나을 것 같은데. 시조 목록 763에서 759년 동안에 아시리아 영토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 반란의 원인, 여기 반란이라고 돼 있네. 리볼트 원어는 리볼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반란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그것은 763년에 시작해서 주전 759년에 끝났는가? 여로보암은 그의 많은 땅을 그 당시에 아수르 아래 있었던 시리아인들에게 잃어버렸다. 요나는 주전 763년 여로보암에게 가서 시리아인들에게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라고 그에게 말했다. 분명히 여로보암의 전쟁들은 주전 760년 그가 죽을 때까지 3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말을 해준 뒤에 여로보암이 니네 사람들이 지금 정신 없겠구나 하고 땅을 회복한 이야기가 763에서 760년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4장에 언급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 14장 25, 28절. 다메섹, 하맛,
지역들, 이 지역이 지금은 시리아 저쪽 다마스커스 그리고 네. 시리아 지역에 있는 땅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여로보암 2세 때 회복했다라는 거죠. 근데 회복하게 됐던 게 요나랑 관련돼 있다. 음, 그게 요세푸스 기록에도 언급돼 있습니다. 요세푸스 또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잃었던 영토를 정복해야 하는가를 어떻게 요나가 예언했는지를 결부시키고 있다. 이제 한 예언자인 요나가 그에게 시리아인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의 군대를 정복하고 전쟁. 그 왕국의 지경을 북부 지역으로는 하맛시까지와 남부 지역으로는 아스팔티티스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예언했는데, 이 아스팔티티스? 여기는 어디이지? 다마스커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장군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결정해 주었던 대로 가나인 가나안인들의 경계는 원래 이것들이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요나가 예언해 주었던 대로 시리아인들의 원정을 나갔고 모든 그들의 나라를 침략했다. 자,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니네가 회개하고 또 그들의 원정을 이렇게 나가는 것을 멈추고 그 지역에서 반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라는 또 증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일식 현상이 아주 중요했던 사건, 니느웨가 회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일어났던 일식 현상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근데 그 일식 사건은 아수르 에포님에 기록돼 있다. 부르 사갈레 일식 그리고 나사 홈페이지에도 등장하는 부르 사갈레 일식이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아시리아인들의 기록들은 주전 759년 이후 더 이상의 반란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해가 되기 전에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모두 죽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여로보암의 지배는 끝났다. 요나의 연대기는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는 물론이고 아시리아의 시조 기록에 기록된 활동들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자,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내용들과 일식, 에포님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목 761년 아모스가 여로보암의 죽음을 예고하다. 우시아의 지진 2년에 아모스는 여로보암의 죽음을 예고했다. 우리는 아모스로부터 여로보암이 아시리아인들이 일찍이 가했던 것처럼 동일한 가혹한 통치를 가차없이 가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지배를 끝나게 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한다. 이 여로보암 2세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아모스의 연대기는 여로보암의 죽음을 우시아의 지진 1년에서 2년으로 놓아야 하는데 그가 주전 760년에 제단에서 분향했을 때 일어났다. 여로보암은 지진 1년 전인 주전 60년에 죽었지만 표준 연대기는 그의 죽음이 요담이 왕이 되기 3년 전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모스가 그의 예언을 하였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언제 죽었는지를 한번 봐야지. 여로보암. 이때 여로보암이 이때 우시아 왕이었을 때 죽었다라는 거고 얘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걸로 봐야겠다. 우시아 여로보암 2세 때 어디 갔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있다. 지진이 이때 있었고 760년 여로보암 2세는 이때 죽었다라는 거네. 760년 760년에 죽었다라고 돼 있고 일식 중간에 스가랴
그러니까 6개월 다스리고 살룸이 한 달 다스렸다. 요 기록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음,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까 스가랴라고 그랬었나요? 네, 여러 번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모두 죽었다. 우시아의 지진 1년에서 2년 전으로 놓았다. 그 이목 그 위쪽에 스가랴 아, 아들 요 아들 위쪽이요? 네, 이목 위쪽에 스가랴 아들 죽었다. 아, 여기 있다. 스가랴. 네, 그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여기 아까 스가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스가랴. 네, 그 아들도 금방 죽었네. 자, 그래서 요담이 왕이 되기 3년 전에 일어났다. 요담은 아, 9년은 요담이 758년인 것 같은데 48년이라고 돼 있네. 아, 48년. 요담이 왕이 되기 전에 죽었다라는 거죠. 자, 760년은 아모스의 일식이 있었다. 근데 요 아모스의 일식, 씩 음, 요는 씨 아모스가 언급한 일식이라는 거겠죠. 아모스의 일식은. 아모스는 여로보암이 그의 새로 얻은 권위를 무자비한 방식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의 지배가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일식이 그것을 또한 보았던 북부 이스라엘인들에게 아직 했던 동안의 미래의 일식을 또한 예고했다. 아마 북이스라엘인들이 경험했던 그 일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 일식, 앞으로 일어날 일식에 대해서도 예고한다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 때의 일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기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모스는 이 일식뿐만 아니라 나중의 일식도 언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요나의 경고들에 반응하지 않았고 주전 763년 일식 후 정확하게 40년 후에 모세가 율법을 낭독한 700주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살만에서 오세이에 추방되었다. 1463년에 그러면 이제 그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나 보네요. 그, 그 이후 700년 뒤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방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9년 우시아의 지진과 아시리아의 전염병. 유다의 우시아 왕은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려고 시도했다. 그의 행동의 결과로 유다의 왕에게는 문둥병이 생겼고 또 근동의 넓은 지역에서는 큰 지진이 있었다. 요세푸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시아가 이 상태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동안에 교만으로 그의 정신이 부패하게 되었고 오만해졌는데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그의 율법의 준행에 존재하는 저 풍요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의 일들이 잘 성공하는 길에 넘어졌고 그의 아버지의 죄들에 곧바로 빠졌는데 이것은 그가 누렸던 그 번영의 광채와 그가 했던 영광스러운 행동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들에 관해 자신을 잘 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날이 되어 대대적인 축제를 벌여야 할 때
그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이것을 금지시켰으며 함께하는 48명의 제사장들이 있고 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과 아론의 후손 이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치며 그가 성전에서 나가고 하나님께 범죄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진노해서 잠잠히 하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는 동안에 큰 지진이 땅을 흔들었고 성전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밝은 태양빛이 비쳐서 왕의 얼굴에 들이우자마자 문둥병이 그를 즉시 사로잡았는데 그 도시 앞 에로게라 부르는 곳에서 산의 반절이 서쪽에서 그 나머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반마일을 굴러서 동쪽 산에 멈춰 섰고 길들과 함께 왕의 정원도 장벽으로 막혀버리기까지 되었다. 이제 제사장들은 왕의 얼굴이 문둥병으로 감염되자마자 그가 처한 참변을 말해주고 오염된 사람으로서 그 도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명령했다. 따라서 그는 얼마 동안 도시 밖에 거주하였고 개인적으로 생활했으며 그 동안에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였다. 유대 고대사 9장 9권 10장 4절 말씀 4절이죠. 역대하 26장 16에서 23절에 있는 성경의 설명은 우시아의 문둥병을 기록하지만 요세푸스의 지진은 빼놓고 있다. 요세푸스는 문둥병뿐만 아니라 위에 보면은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방금 언급을 했죠. 지진에 대한 것도 문둥병과 함께 떨어져 나와서 어, 지진이 있었다. 우시아의 대지진은 성경에서 예언자 스가랴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예고적인 의미에서 스가랴는 메시아가 감람산 위에 섰을 때 일어날 엄청난 지진에 대해 말한다. 예언자는 미래 백성들의 반응을 우시아의 날에 있던 대지진 동안에 살았던 자들과 비교한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우시아 때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스가랴는 우시아의 지진을 회상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예언자 아모스도 회상하고 있다. 1장 1절에 나오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있기 전 2년이라는 거네요.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 우시아의 대지진은 근동의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났음이 틀림없고 죽음과 파괴와 결과적으로 병을 흔적으로 남겼다.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이런 질병들이 일어나죠. 아시리아인들은 이 대이변을 아시리아의 시조 기록 정전에 어, 적었다. 지진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759년 아르바이루의 판 아수르 라무르가 구자나시에서 반란을 일으키다 전염병이 있었다. 전염병과 질병은 수돗물을 오염시킨 지진의 결과들이고 전염병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759년에 어, 거를 한번 보면 되죠. 759년. 아, 아, 하나, 둘. 마이크가 어디 갔지? 아, 들리죠? 네.
한 아슈르 라무르 여기 있네요. 얘를 자, 여기 보면 리볼트 인더시드 가자나 플레이그 어게인스트 가자나 플레이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네. 전염병이 있었다. 이건 아마도 전, 이제 지진 때문에 일어난 전염병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전에 같이 봤던 여기에서도 플레이그, 리볼트인 가자나 플레이그 이때 지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는 우시아의 지진의 2년 전으로 연대가 되어 있다. 우시아의 지진이 2년 전. 그러면 761년이네. 우시아의 지진은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던 주전 759년에 일어났다. 따라서 아모스서는 주전 761년 아시리아의 일식의 2년 전으로 아시리아의 일식 연대를 잡을 수 있는데 2년 전이 아닌데 2년 후인데 그것은 북부 이스라엘에서도 보였다. 일식 2년 전이 아니잖아요. 761년이면 아까 일식이 763년에 있었으니까. 아, 지진, 일식을 아실의 일식을 2년 전으로 연들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북부 이스라엘에서도 보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 우리가 일반적 연대기를 사용한다면 우시아의 대지진은 주전 750년에 있었을 것이고 이때는 아실에 상응하는 활동이 없다. 또 다른 흥미로운 관찰이 적혀 있다. 이 동일한 해 반란이 그치고 무정부가 끝났다. 이 지진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경고로 보아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실의 모든 백성들은 기꺼이 왕의 말을 들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죽음이 역시 그에 앞서 있었다. 여로보암이 먼저 죽은 거죠. 758에서 756년 그 땅의 3년 동안의 평화. 아슈르단 3세는 살해를 당했거나 자연사할 때까지 그의 땅에서 평화를 회복시켰음이 틀림없다. 아슈르단 3세. 같이 읽은 이름인데. 어, 불의 왕. 불이 아슈르단 3세였더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살해를 당했거나 자연사할 때까지 그의 땅에서 평화를 회복시켰음에 틀림없다. 그럼 아슈르단 3세가 당시에 왕이었나 보네, 요나 일식이 음, 있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나 그의 동생 살마네스의 4세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이것은 그들의 권위를 셋째 동생인 아슈르 니라리 5세가 찬탈했다는 것을 가르치는지 모른다. 아슈르 니라리, 아슈르 니라리. 동생이었구나. 히브리 왕들의 표준 역대기에 따르면 아시리아의 회개를 보여줄 수 있는 아시리아인들의 행동이 없다. 틸레 연대기에는 연대 오기가 있는데 아시리아인들이 하타리카로 원정을 갔던 주전 755년에 여로보암이 아직도 왕으로 있기 때문이다. 755년은 이미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11왕 755년 아시리아의 전쟁이 티글랏 빌라스를 아래서 제기되다. 아슈르 니라리 5세. 요거는 좀 길다. 11왕은 다음 시간에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니엘서 할까요?
거기 그 기숙사예요? 네, 기숙사예요. 뒤에 2층 침대 보니까 기숙사네. 네. 다른 친구 있지 않아요? 지금 밖에 나갔어요. 아, 자고 있어요? 네, 밖에 나갔어요. 아, 다른 밖에. 친구. 친구 오면은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먼저 부탁했어요. 아, 그래? 네. 그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금요일까지만 있는 거예요, 계속. 금요일까지? 아, 토요일 날 수업은 네, 2학년 때부터. 2학년부터. 네. 화요일 날 이 시간에 하는 거 괜찮아요? 아니면, 어, 괜찮아요. 어차피 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에 끝나서 계절 학기가. 음, 자, 우리 한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다니엘서 할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 무슨